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어요? 오늘 찬양대 찬양 보니까요. 너무 힘이 있고 좋습니다. 저는 고금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현석권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요.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야 마땅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교회 안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늘 채워주시며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교제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세상의 일로 직장의 일로 또 가정 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전주교회 안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 가운데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공주 수양관에서 추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뤄진 영웅들이 많이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그들의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또 담대함으로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금교회에서 현재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금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아셔요? 네, 아신다는 분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입니다. 원래는 이제 고금도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지금은 다리가 놓여져 가지고요 차량으로 쉽게 이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도 본섬의 바로 옆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대구 강북교회 주일 설교를 다녀왔는데 대구 분들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 간음을 못하는 걸 이제 봤습니다. 완도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고금도는 또 작은 섬이기 때문에 더 이제 잘 모르시는, 그래서 설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예, 고금도는요 인구가 4,000명 정도 됩니다. 4,000명 되고 저희 교회 식구들은 명단상으로 약 40명 정도 됩니다. 오늘 그 찬양대 찬양을 보니까요, 우리 찬양대 그 찬양원들이, 대원들이 우리 고금교회 식구보다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찬양에 힘이 있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금교회에도 찬양대가 있습니다. 몇 명이겠습니까? 예, 보통 한 4명, 5명 이렇게 주일날 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 인원은 찬양대원이 6명인데 보통 4명, 5명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뭐 화음 넣을 필요가 없겠죠. 화음이 없습니다. 예, 화음이 없는데 그 화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1시간 가까이 연습을 합니다. 그런 교회 사정이 있고요. 그래서 작은 교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면도 있습니다. 또 아쉬운 면도 있지만은 또 거기서 또 배우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공평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금에 처음 갔더니요 가장 인상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제 도로였습니다. 도로가 이제 편도소 1차선입니다. 좁은 도로인데요. 거기 경운기가 많이 다닙니다. 경운기가 시속 한 20km로 달리는 경운기가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지방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차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맞춰야 되잖아요. 앞질러 가기도 뭐하고 하니까 경운기 속도에 맞춰가지고요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풍경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어르신들이 차량을 운전하시는데 평소에 이제 경운기를 많이 운전하셔서 그런지 자가용을 몰고 가시는데 경운기 속도, 이제 그런 속도로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한참 이제 답답하게 뒤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길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통과하잖아요. 길을 건너갈 때도 보니까요. 차량이고 뭐고 전혀 안 보고요. 그냥 막 걸어 다니시는 것을 보면서 차가 사람을 피해 다니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시골이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구나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시골 교회지만 거기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골 교회에서 열악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생각하셔서 우리 전두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더 열심히 더 노력하시고 또 바쁘게 사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주에서는 추계 수양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아마 증거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 전해 들은 얘기로는 이번에 등록 인원만 5,400명이 된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계 수양회 역사상 가장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신기록입니다. 신기록. 그래서 이번에 하계수양회에도 보셨던 것처럼 믿음관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이 말씀 듣는 도중에도요 마음속으로 추계수양회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우리 전주교회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전도하셔서 이번에 또 많이 전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수확의 계절이죠. 이번에 영혼을 많이 수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농부들이 수수할 때도요, 그냥 거저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준비하고요. 실제로 몸으로 움직이고 땀을 흘리고 고생하면서 수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전도 집회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고생이 지불되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2장의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계셨었는데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서 4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예수님께 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같으면은 그냥 포기하고요, 나중으로 연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그 사건입니다. 이 중풍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의술이 발달해서 중풍병을 고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중풍병이 걸리면 죽는 거죠. 집에서 그냥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이 중풍병을 고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죄인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뇌출혈로 인해서 생깁니다. 뇌혈관이 터져가지고요, 피가 뇌 속에 고여서 신체 일부나 또 전신이 마비되는 증상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 침상이 되었다고 했으니까요, 상에 되었다고 했으니까 이 중풍병자의 그 병세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침상을 메고 왔다고 그랬으니까요, 그 중풍병자의 집에서 예수님 계신 집까지 좀 거리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모습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 죄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죄인들은 죄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중풍병자들이 주로 침상에 누워 있는 것처럼 세상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세상 죄인들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을 산 자라고 표현하고 세상 사람들을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모시고 온 건강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 죄인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 것은 구원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비난을 한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는 건강한 사람, 병든 자라고 했지만 뒤에서는 의인과 죄인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죄 문제를 해결받은 의인을 가리키고요. 병든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죄병에 걸려있는, 영혼의 죄병에 걸려있는 죄인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혼의 질병인 죄를 처리하려 오신 그 영혼의 의사인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도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죄인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인도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 왜 그렇게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보고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에서도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전도가 원활하게 잘 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이 수일 후라는 것은 앞에 있는 그 1장 뒷부분의 내용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그랬는지 기뻐서 그랬는지 사람들에게 다 전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요. 사방에서 예수님이 계신 동네로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네 바깥으로 나가서 한적한 곳에 계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수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집에 계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셨던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고요.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고 또 공생의 전까지 사셨던 곳이고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로 거처했던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북쪽 끝에 있는 후반 도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요. 용신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용신할 수 없었다는 것은 너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기가 곤란했다는 거죠. 활동하기가 곤란했다. 통행이 어려웠다. 그런 말씀이고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켰다.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자, 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이요.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의 집에 찾아갔겠죠.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설득을 한 거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전해주면서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침상에 누워가지고요. 이 본문에서는 상이라고 돼 있는데 마태복음 9장이나 이런 본문에서는 침상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간이 침대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 누워가지고 4사람이 그 침상을 메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메고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 전도는 반드시 먼저 믿는 사람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가서 만나고 설득해서 데리고 오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할 일이 많다 보니까요. 전도를 할 때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분들도 많이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에는 좀 편리하게 전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문자를 한번 날린다든지 전화를 한번 걸어본다든지 해서 말씀 들어보자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가 다가오면은 먼저 기도 부탁에 올립니다. 기도 부탁 명단에 올리죠.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요. 기도 부탁 명단에 올리기만 해놓고요. 만나지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가서 말하면 혹시 안 듣겠다고 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회가 이제 하루하루 다가올수록요. 마음이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집회 직전에 이제 찾아가서 들어보자 하면은 이제 거절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날리겠지만은 기도도 하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찾아가서 만나고 데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자, 마가복음 2장은 끈으로 좀 묶어 두시고요. 누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21절. 자,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이것은 예수님의 이제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이제 배설한 겁니다. 큰 잔치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람들을 초청해 놨습니다. 그 잔치에 참석하도록 미리 초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예약을 받아놓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약을 받아놓은 사람들이. 그런데 잔치할 날이 딱 됐는데 종을 보내보니까 그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잔치를 베푸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난감하겠죠. 그래서 종들을 이제 부랴부랴 이제 급히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보내가지고요. 뭐 가난한 사람들, 소경들, 병든 자들을 만나는 사람 막 데려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채웠는데 그래도 종들이 말하기를 그래도 자리가 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그렇게 종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 본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초청받은 사람은 큰 잔치를 베푼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기쁨과 또 평안만 있는 희락의 장소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잔치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을 예언하시고요. 초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는 약속이 돼 있던 겁니다. 언약이 돼 있던 거죠.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천국 잔치로 초대하려고 왔는데 와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시내 거리와 골목에 가서 또 소경들, 또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자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비어 있으니까 멀리 가서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들을 이제 종들을 보내서 강거리에서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이제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소경들, 가난한 사람들, 병신들은 그 죄인들의 모습이죠.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죄인들이지만 데려오라는 거죠. 그래도 비어 있으니까 이제 멀리 가서 또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가까운 지역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이방 지역까지 중동 지방, 시리아나 레바논, 지금의 터키 지방, 그리고 유럽에까지 또 유럽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돼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 종들을 보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강건해서 데려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이번에 대전도 집회도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 잔치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 종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주인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주인이 기도해라 그런 게 아니죠. 기도 부탁해라 이런 말 아니죠. 나가서 그랬습니다.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강권해서 데려와라. 강권하라는 것은 강하게 검열하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설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요. 기도도 많이 하고 전화도 하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만나고 강권하고 데려오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하시고 기도 많이 하신 줄로 알고 있겠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일단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금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임 때 이렇게 들어보면 그 기도 부탁하신 분들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은요. 아직 기도 부탁은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만나지는 못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계속 미루다가 집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전날이나 그 전전날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은 기도도 꼭 해야 되겠지만은 또 문자도 날릴 수 있겠지만은 찾아가서 만나서 데려오는 방법을 우리가 전도의 가장 기본이라 생각해서요.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찾아가서 만나서요.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분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준비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약속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만나서 가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고 또 마음이 전혀 준비 안 된 분도 있어요.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집회 전까지 더 자주 찾아가서 만나고 설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강건해서 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2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다시 돌아가서요.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하려고요. 4사람이 달라붙었어요. 근데 침상을 메고요. 예수님 계신 집으로 오는 것, 이동을 하는 거예요. 침상을 메고 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뭐 오늘날처럼 도로 포장이 돼가지고요. 편하게 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성경이 그럴 때 당시만 해도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길도 꼬불꼬불하고 언덕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개울을 건널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4사람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오는 과정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을 거예요. 이것은 뭐를 말하냐? 전도라는 것은 먼저 믿는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고와 희생, 고난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 일로도 힘들기 때문에 가정 생활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전도만은 좀 편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전도만은 수월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도가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마귀와의 싸움이 있는데 전도가 쉽겠습니까? 전도는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고와 희생이 또 고난이 반드시 지불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려면 시간을 내야 되고요. 그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때가 되면 음식도 같이 대접해야 돼요. 음식도 대접해야 되고. 또 데려와서 말씀 듣는 과정에서요. 또 대화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상해하는 일도 많잖아요. 속상한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전도를 중단해야 할 만한 어떤 중대한 사유나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수하고 각오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26장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26장. 시편 126장입니다. 네, 시편 126장 5절 6절입니다. 시편 126장 5절 6절. 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세상에서도 씨를 뿌리고요, 농사를 짓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씨라는 것은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을 가리키잖아요. 그 복음서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씨를 세상에 뿌리는 겁니다. 세상 그 죄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과정도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눈물은 뭡니까? 눈물은 고통과 슬픔의 어떤 산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수하면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했어요. 씨를 뿌리는 것은 좋다. 그러나 눈물은 노다. 그러면 안 되겠죠? 눈물도 함께 주어진다면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은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역사하신 것을 많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들이에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요, 많은 수고가 있었고요, 고난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하고요, 이방인 전도에 큰 공을 세웠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습니까? 바울 사도도 많은 수고 가운데, 희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마음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2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편안하게, 순조롭게, 즐겁게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고난과 능욕이 있었다고 그랬죠? 고난과 능욕.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고난과 능욕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많은 싸움 중에 전했다고 했잖아요. 많은 싸움 중에. 그러면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하고 치고받고 하면서 전했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가 그 가운데 방해하고 반대하고요, 계속 가로막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가면서, 극복해가면서, 넘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다 하면 많은 싸움이 있죠?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씨름이 있어요. 예, 말씀을 들어가자 나는 싫다, 계속 가족 간에도 실랑이가 벌어지고, 다른 것은 때문에 아무 기분 나쁜 일이 없는데 꼭 말씀 전하는 일만 나오면, 그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안색이 변하고 싸우려고 달려들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상황을 우리가 참고요, 극복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여러분을 전도한 그 누군가의 그 눈물과 수고와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수고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려고 하고 그것을 잘 인내하는 우리 모습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12절입니다. 12절.
사도행전 21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니까요. 어떤 선지자들이 와서 성령이 주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받을 거다. 이제 그런 예언을 해주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이 바울이 가는 것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울면서 만류를 한 거예요. 울면서 가지 말라고. 근데 바울이 성도들이 만류하니까 그대로 따르고 아 그래? 그러면 다음에 가지 이렇게 연기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 이제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랬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나는 이미 각오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미 각오했으니까 결박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결국에는 만류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각오가 됐다면은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조금 수고하는 거, 조금 시간을 많이 쓰는 거,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물질을 많이 쓰는 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전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고나 희생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전도하겠다 이런 결심과 각오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가복음 2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한 사람을 4사람이 침상에 뉘게 해가지고 메고 오는 겁니다. 쉽게 말한다면 4인 1조잖아요. 그죠? 4인 1조. 4사람이 팀이 돼가지고요, 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플레이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합심하고 협력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설득을 하고 데려오긴 하지만은 내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형제자매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관심 가져주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대접하고 같이 말씀 들어주면서 한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전도는 팀플레이입니다. 4사람이 한 사람을 침상에 메어가지고 오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가 침상 위에 누워 있고 사람들은 침상을 메고 오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살리겠다라고 해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메고 오는데요. 오면서 아무렇게나 그냥 와버리면 되겠습니까? 오다가 보니까 막 길이 막 구불구불 해가지고요. 언덕도 있고 막 내리막도 있는데요. 조심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이 중풍병자가 침상 위에서 떼굴떼굴 구를 수도 있고, 그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가다가 떨어지면 다시 또 올리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편안하게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이 밑에 있는 침상을 메는 사람들은요, 마음을 함께하고 서로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보조를 맞춰서 협력해가지고 편안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키가 제일 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도 있겠죠. 키가 큰 사람은 높이를 낮추고 키가 작은 사람은 높이를 또 높이고 어떤 사람은 발걸음이 빠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걸음이 늦은 사람도 있겠죠. 빠른 사람은 좀 속도를 늦추고 늦은 사람은 속도를 좀 내고 해서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또 방향도 맞춰야 되겠죠. 방향도 같은 방향 갈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보조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보조로.
사도들도 나름대로 육신적으로는 성격도 다 다르고 그러겠죠? 또 믿음도 다르고 또 은사도 다르겠죠. 그러나 같은 보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협력하는 가운데서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는 그런 노력으로 서로 합심하고 협력해서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전도 집회 과정에서도요, 또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게 될 겁니다. 운전도 하시고, 또 주차 봉사도 하시고, 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할 수 있고요. 무사히 전도를 마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생활하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마음이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 전두교회 성도들이 대전도 집회를 계획했을 때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되기를 간절히 원할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같은 마음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아마 원하실 거예요. 근데 제 집회 기간 동안에 또 바쁘신 분들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간의 집회에 전혀 참석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같이 해야 되겠죠? 그 집회를 생각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나도 그 전도 집회 가운데 참여해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같이 협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자,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이제 어렵게 예수님 계신 곳에 집에 왔는데 와 보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 무리를 인해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 상황이 안 되구나. 형편이 안 되구나 생각해서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렸다 이런 겁니다. 자,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렸다니까요.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들의 지붕들은 기와집이나 아니면은 콘크리트로 발라놓은 옥상이나 이런 것이 연상되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뚫고 들어갑니까? 근데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집들은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지붕이 평면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 옆에 사다리가 주로 많이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지붕도 굵은 나무를 대들보로 몇 개 이제 얹어놓고 작은 나무를 거기다 걸쳐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흙을 발라서 비가 새지 않게 하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풀이나 지불을 엮어가지고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그 집의 지붕같이 단단한 그런 구조가 아니죠. 올라가서 쉽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고 침상을 예수님 계신 곳에 이제 달아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에서는 방해나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 않았던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대나 방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복잡한 어떤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 삼아서요 포기하거나 또 나중으로 미루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랬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인도하신 그 분들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에 와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도 도저히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분들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극복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요, 적극적으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전도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하자.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는 거죠. 지체가 되는 겁니다. 물론 도저히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가려는, 뛰어넘으려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이분들이 이제 대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통해서 이렇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했잖아요. 만약에 지붕도 여의치가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붕도 여의치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요, 땅굴을 파고서라도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붕이나 땅굴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 어려움이나 문제를 극복하려는 그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고 장애를 만났지만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께만 인도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 확고한 믿음 때문에 이런 난관을 극복하는 그런 노력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면서요, 단순히 말씀 잘 들으면 좋겠다 이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반드시 그분을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우리 인도하는 사람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가복음 2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뭐를 말하냐면, 이 전도하는 과정에서 전도 대상자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하지만은 전도하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전도 대상자의 믿음도 보시지만 인도하는 사람들의 믿음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있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인도한 사람들의, 그 침상을 메고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는 그런 말도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보셨다, 이런 말씀도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나타났죠? 자기들도 바쁜데 바쁜 일을 다 밀쳐두고요, 이 중풍병자에게 찾아가서 만나고 관건해서 데려온 거, 그 행동이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왔을 때 모인 무리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께 인도할 수 없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닫아내리는 그 행동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소자에 대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전도할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실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능히 우리가 늘 많이 이제 암송하고 또 간증 가운데도 이제 말하는 말씀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각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에서도요,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이 필요했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전도할 때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뭐냐 이거죠. 마음속에 간직한 믿음, 그것도 믿음이지만은 행함으로 나타난 믿음, 그렇죠? 행함으로 나타난 믿음을 주님은 믿음으로 이제 여기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참고해서 본다면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내가 전도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만나고 설득하고 데려오는 그 행동,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수고와 희생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것을 감수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긴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원하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리고 여기 5절에 보면, 끝에 보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뭘 기대했을까요? 네 병이 나았다, 이런 말씀을 기대했겠죠.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육체의 필요보다도 영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이 죄라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보다도 근본 원인인 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 육체의 질병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이 사람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영혼의 질병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것보다도 더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 영혼의 질병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육체의 필요, 질병 치료하는 것보다도 영적인 필요, 제사해 주시는 것을 먼저 해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입장은 우리 교회와도 이제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을 데려올 때요, 육체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지 않죠. 영적인 필요를 먼저 우선하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전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간다 보면 교회 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을 걷어가지고요, 왜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않느냐, 교회 안에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세상에는 불우이웃을 왜 도와주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약간 불만 섞인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불쌍한 분들, 또 교회 밖에 가난한 분들, 불우이웃들 돕는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입장이에요. 영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을 좀 주어서 또 생활을 좀 도와주는 것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죠. 그것은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항상 건강한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긴급한 것을 먼저 채워주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필요하다면, 여러 개 든다면 육체 필요도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입장이 예수님의 그 입장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이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것 때문에 거기 있었던 서기관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성경을 필사하고 보존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성경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간파를 한 거예요.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죄사함을 선언해 버린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남하도다 그랬죠. 참남하도다. 참남하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여기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이 의논하기를 그랬습니다. 마음이 의논했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마음에 어떤 의문을 품었다, 반감을 가졌다, 불만을 가졌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이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반감과 불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제 삼는 그 말도 아셨어요.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또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열왕기상 8장 39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품은 그 의문들과 그 반감들을 아시고 또 문제 삼는 말을 아셨다는 것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조시는 분도 있고 해서요. 운동 잠깐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깍지 잠깐 끼워보시고요. 자, 앞으로 쭉 내밀어 보세요. 쭉 내밀어 보세요. 쭉 내밀으시고 자, 오른쪽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자, 가운데 자, 왼쪽으로 갑니다. 허리를 비틀어서 자, 가운데 다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다시 가운데,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다시 가운데. 위로 쭉 올리세요. 위로 쭉 올리십시오. 쭉 올리시고. 자, 뒤로 좀 제껴보세요. 쭉 제껴보십시오. 네. 자, 깍지 푸시고요. 어깨를 좀 풀어보세요. 어깨를 뒤로 풀고, 앞으로 풀고, 또 뒤로 풀고, 앞으로 풀고. 네, 고개도 좀 돌려보시고요. 고개 돌려보시고 허리도 좀 돌려보시고 네. 자, 박수 치겠습니다. 박수 5번 칩니다. 보세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네. 자, 박수를 치는데요. 좀 리드미컬하게 칩니다. 짝짝 짝짝짝 이렇게 칩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 예, 마음이 맞은 것 같습니다. 자, 세 번 같이 치겠습니다. 시작. 예, 박자가 또 안 맞는 분이 있어서 4번 칩니다. 벌치고 4번입니다. 시작. 자, 한 번 치겠습니다. 한 번 시작. 예, 됐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요. 또 맛있는 점심이 우리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마가복음 2장 다시 돌아가서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마가복음 2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그 서기관들이 참남하도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문제가 돼서 이제 말하는 걸 듣고요,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런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9절에 보시면은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중풍병을 고쳐주는 것도요, 말씀으로 고쳐주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엇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 더 쉽겠어요? 중풍병을 고쳐주는 게 쉽겠습니까?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쉬워요? 예, 중풍병을 고치는 게 훨씬 더 쉽죠. 왜 그러냐면 죄사함을 선언하려면은요, 그 사람의 죄 문제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잖아요. 죄값을 치러주려면 대신 죽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훨씬 더 어려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한 것은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훗날 그 중풍병자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실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이것은 이제 말씀으로요, 중풍병을 고쳐주는 내용입니다. 일어나서 걸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요, 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서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질병을 지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그 병을 치료해주는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 중풍병자의 죄가 사해진 사실을 입증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먼저 그 죄사함을 주시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 중풍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를 통해서 이 중풍병자의 죄가 실제로 사해졌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 준 겁니다. 자, 이런 기적을 보면 참 놀랍잖아요. 중풍병을 고쳐주신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말씀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준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은 다 그런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것을 또 사람들에게 입증해 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 온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이 기적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활용한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마가복음 16장 볼까요? 16장 20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제자들이 행한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제자들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이기 위해서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한 거죠. 증거가 되는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또 사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로 기적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보면 기적이 가끔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적만 보고 무조건 하나님께로 온 기적으로 믿고요.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것은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기적이라는 것이 꼭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귀도 모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면 무조건 놀랄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건지 마귀를 통해서 온 건지 우리가 확인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어떤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가 됐는지를 우리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기적들은 우리가 더 신중하게 분별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2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단도요,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도요, 거짓된 기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거짓 기적. 거짓 기적이 뭘까요? 사람들을 속이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신뢰하고 다 따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이 아니라 거짓된 이단 사상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이 이르겠죠. 하나님은요, 끝까지 진리를 배척하고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짓 기적을 통해서 미혹당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혹시나 기적이 일어나도요,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확인해보고 믿어야 되겠다. 기적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그 증거되는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지 복음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2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에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요. 즉시 일어나서 그 상을 가지고,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들 그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죄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는요, 지금까지 삶 속에서 가장 큰 그런 일을 경험한 겁니다. 중풍병이 걸린 후에 계속 누워있다가요, 주님 말씀 한마디에 뻘떡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삶에서 가장 크고 급격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사함만 받은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그 생활 속에 기적적이고 급격한 즉각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문득병자가 일어서서 걸어가는 그 변화,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야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일어났어요. 우리도 구원받은 후에 구원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만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행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도 교훈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중풍병자가 뻘떡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21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잘못된 것을 계속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직후에도요, 우리 속에 주시는 힘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동기가 있고요, 그게 힘이 돼가지고요, 내가 옛사람이 없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이 중풍병자가 주님 말씀 한마디에 뻘떡 일어났잖아요. 그 자체가 기적이었고요, 놀라운 변화였어요. 우리 삶 속에도요, 구원받은 후에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의 그 성품이나 그 태도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또 차이는 있겠죠. 차이는 있을 겁니다. 변화의 폭이나 정도나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여기 로마서 14장 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동기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을 뒤로 하고 세상 가운데만 살면 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은 양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이전처럼 살면 안 된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 변화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동기와 그 힘을 교회 안에서 계속 말씀 듣고
양육받는 과정에서 그 힘을 키우고 믿음을 또 키워서 우리가 더 힘있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풍병을 고침받은 분의 남은 생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이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중풍병을 고침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질 거예요. 그부터는. 그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생애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중풍병을 고침받은 것은 가장 크고 감동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생활 가운데 말을 할 때마다 늘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가장 큰 사건이니까요. 가장 감사한 사건이니까 그 이야기를 잊어버릴 수 없겠죠. 그래서 말로 행동으로 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장 볼까요? 시편 118장. 시편 118장 17절입니다. 17절. 시편 118장 1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아마 이 그 문둥 중풍병자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죄사함을 받고 또 중풍병이 고쳐진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적으로 믿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만나주시고 그 말씀으로 그 고통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말을 할 때마다 대화 가운데 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요즘에도 우리 그 남자분들이 그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대화하다 보면은요, 군대 이야기 많이 하죠. 예, 군대 3년간의 그런 생활을 평생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여자분들은 별로 듣기 싫어하는 얘기지만은 눈치도 없이요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도 많이 한다면서요. 그죠? 예. 그거는 군대 생활이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많은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한다고 생각해요. 이 중풍병자가요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은요 이 중풍병자 개인에게 있어서 정말 엄청난 어떤 사건이고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생활 가운데 주님의 행하신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중풍병자가 그 중풍병을 고침받은 이후에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일상생활 자체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간증이 되고 전도가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 소문이 주변에 딱 퍼졌겠죠. 그러겠죠? 네,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궁금했을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어제 고침받았다 했는데 오늘은 멀쩡한가? 가서 보겠죠? 가서 보고 멀쩡하면 와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또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 멀쩡한가? 또 가봤더니 이 사람이 멀쩡하게요.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되겠죠.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그 사람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일상생활하는 멀쩡한 그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간증이 되고요. 가장 힘있는 전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늘 얘기하면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힘있는 간증이 되고 전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집회를 앞두고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데려온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 자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올바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 모습이 사람들에게
가장 힘 있는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중에 있더라. 자, 그 뒤에 좀 내려가서요. 9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을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가 죽어가지고요. 이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4일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려준 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그죠? 죽어서 썩어가는 송장을요. 말씀으로 살려낸 겁니다. 그 후에 나사로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하고 멀리 떠났습니까? 그게 아니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기 집을 개방하고 잔치를 벌이고 음식으로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요.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사람들이 와서 궁금해서 와서 보고요. 나사로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정상적으로 식사하는 그 모습 자체를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어디 멀리 이민을 갔다거나 사라져버리면 누가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소문만 들어 부성했겠죠. 나사로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중풍병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였다가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후의 삶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세상으로 멀리 떠나는 게 아니죠.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 이 교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앉아서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계속 공급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복음을 받은 후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정상적으로만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보면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전도 집회를 겨냥합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전까지는 바쁘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요. 전도 집회만 되면 전도할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전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랜만에 찾아오니까요. 평상시에 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찾아오니까 전도 집회 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전도 집회만 다가오면 내가 전도할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고 그들을 대접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 교회 안에서 배운 말씀대로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믿음의 어떤 증거가 되고요. 가장 힘 있는 전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더 열심히 합당하게 사시고요. 우리가 전도하실 분들 빨리 찾아가서 만나고 그 상태를 확인하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 가운데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28일부터 또 11월 3일까지 저희들 대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살리신 능력으로,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신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전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같이 하고 협력해서 전도 집회를 잘 준비하고 또 원만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전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지만은, 고난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예상치 않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주님을 우리 입술로 증거하면서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